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 아래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굳건하여지며 또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뜨면서 먼저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주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또 우리 앞에 있는 운명을 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주의 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선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높이 세우셔서 성도의 명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일하며 살도록 은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생의 의미를 높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허무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가장 보람찬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쇠에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영하는 바가 결코 땅이나 육신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비록 우리는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영은 저 높은 하늘나라를 항상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말씀에 끌려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마음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시간 확증하면서 그 계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밝고 명랑하게 하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크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되, 이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를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중보기도 까닭에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자녀선들이 복을 받으며 이 죄악의 도성이 구원을 받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인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아침이어서 오늘도 고린도 후서 제13장 오늘은 6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13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하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그 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우리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확정해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감사할머니, 누가 죽었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누가 아프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정작 자기 집이 불이 타니까 털썩 주저앉으면서 남이 암탑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람은 이런 위기 순간에 어떤 이의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확증하기도 하고 또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앞에 어떤 큰 일이 있어 보세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죄만 거울 많은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욥처럼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몰살을 당하고 도적대가 와서 재산을 다 강탈해가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헌대를 기와장으로 죄를 뒤집었으며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에서는 언제나 무슨 일을 판단할 때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성경 맥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 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베풀라 할 때 베풀지 않아. 가라 할 때 가지 않습니다. 또 겸손하고 입을 다물어라 할 때 겸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 갈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멀리 가는데 알면서도 성령이 내 마음에 감화하고 감동하실 때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내 뜻을 꺾기가 어려운데 내 뜻을 꺾으면 성령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거역하게 되어지면 나를 책망해요. 내가 듣지 아니하면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맥락대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권면하는 말씀을, 이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게 되고 자꾸 거역하면 버림받는 바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버림받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라. 바울이 2번, 3번 편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기도하는데도 끝까지 안 들어. 그럼 버림받는 것이죠. 그 다음 다시 가서 8절에 보시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는데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것 뿐이니. 아멘. 자,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을 갖다 놓고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옳다고 해도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거를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면 당장은 내게 좋은 것처럼 달콤하게 뭔가 손에 잡혀지지만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성전문을 나서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내 돈 나가는데, 아이고, 내가 또 수고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이제 그 말씀이 벌써 내 머릿속으로 이성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거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슬리는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꺾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선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손해도 보고 내게 마이너스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역사적인 자료가 발견되면 바뀌는 거예요. 법은 권력이 바뀌면 법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검수완박이니 딴소리 가면서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이것처럼 법은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학은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바뀌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안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 여기 1.1의 타협이 없어요. 좀 거슬리겠지만 주의를 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잘 지키면 범사유익. 첫째,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주의를 지켰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바쁜 농번기에 하얀 옷을 입고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그때 교회가 없었을 때 그 바쁠 때도 주일날 일손을 내려놓고 다 교회를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욕도 했어요. 그리고 같이 품을 안 팔면 일할 때 어려운데, 그래도 성도들은 자기 논에 와서 일하는 줄 사람일지라도 가서 일을 거들어줘. 근데 교회 간다고 안 도와주고, 그러면 저 이웃교회에 멀리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또 그 일손을 돕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일한 그 논에는 병충해도 적고 소출도 많아져. 똑같은 논인데도. 참 신기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기 어렵죠.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하기 쉬워요.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하기도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억을 벌었어. 1000만 원 11조 뛰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잔머리를 부리는, 요것 뛰고 저것 뛰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주의를 바치고 물질을 바칠 때 기쁜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허당입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11조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야.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없고, 아무리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고,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면, 오죽하면 하나님을 시험할 거라는 말씀은 없지만 11조는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짐이 있나 없나, 황충과 동록과 조미해야지 못하고 막아주나 막아주셨나.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11조에 어렵다. 많이 벌기도 많이. 그러면 11조가 한 달에 2,500, 3,000만 원이래요.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할 때는 참 그거 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그걸 중단했다. 근데 몇 년 지나서 일이 터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빚을 다 털어서 그 부도를 막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매달 하던 11조에 배가 나가더라고요. 결국은 아낀다고 아끼는 게 한 입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뭐 꼭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참 우스운 거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게 내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쓸데없는 얘기 수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소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신령한 경건한 언어, 경건한 대화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신앙 간증도 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말도 하고, 같은 대화라도 듣기 싫어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말아라.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체면, 자기 유익, 자기 덕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당장 달려가서 아주 속된 말로 박살을 낼 수 있어요. 책벌을 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출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 기도하고, 이제 뒤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갔을 때 다 회개하고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책벌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성인군자나 도덕군자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너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말하고 있으며 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순종하라. 이 바울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기 좋은 감언이설은 약간은 좋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좀 부담스럽고 좀 여러 가지 거북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거기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소금 먹으면 물 먹듯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매너심에 빠진 이유가 뭐냐?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을까요? 첫째, 말씀에 대한 확증이 없어. 둘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내 수고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희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희생이 없이 이 세상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지 않으면 못 걸어. 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힘들어. 하기 싫어. 억지로 해야 좀 안 좋은 말입니다만 요양병원 안 갈 수 있어요. 앉아서 맨날 기도만 입만 다삭다삭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하고 맨날 게을러 빠진 자가 되면 무슨 건강이 오겠습니까? 기도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부지런도 힘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께서 물 떠오라 그랬어. 그 물은 다 떠올 수 있어요. 이번에 여기까지 순종을 해. 그 다음 중요한 거. 요 하인이 맹물을 갖다 예수님 그럼 야 갖다 줘라. 그 물 떠온 사람 알잖아. 이게 지금 물인지 포도인지. 아니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달라는데 맹물 주었다가 누구 망신시키려 이러십니까? 이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갖다 주었어. 부으니까 포도주가 되었어.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물 떠온 하인 외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줬다. 몇몇 군데가 없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물 떠다 좋겠어? 못하지. 먼저 머리로 벌써 다 이성 비판해버리잖아요. 물인지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신앙의 세계는. 그러나 순종했어. 그래서 그 물 떠온 하인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기독교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우리 아들 믿음 안 좋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남편 믿음 안 좋아. 내 남편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아내 믿음 안 좋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좀 더 오묘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좀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좀 더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바른 길에 서기를 바란다. 만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가고 완악해지면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에서 떠나면 마지막에 책벌을 받고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버리운 자가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습니까? 모든 사람을 긍휼히고 모든 사람 은혜를 베푸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 공간복음에 보면 거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까지 다 하면 350만 5천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물 걸어서 없앨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얼마나 호시탐탐 허물을 찾으려고 문명이 바뀌었어요. 그 보면서 뭘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안 믿었어요. 옆에서 봐도. 심지어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귀신의 힘을 입었다. 이렇게 헛소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 교인들이여. 이 말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나데마이스토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천벌을 받은 놈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심판주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 회개할 기회가 없겠죠. 살아있겠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자. 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런 마지막에 가서 심판받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속에 말씀이 있나 그리스도가 있나 확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하셨사온데 올해의 믿음 까닭에 나도 모르게 타성과 안일에 빠져들 때가 많고 내가 처음 믿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신령한 감격이 어느 사이 내게서 소멸되어져 버려서 몸이 건조하고 타성과 안일에 젖어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이 있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늘 생각하며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답고 덕스럽고 신령하고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함을 동원합니다. 귀한 예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일은 거룩한 성일이자 선교헌신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경건하게 예배하고 준비하여서 내일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미력 하나마 12곳에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열매 맺어서 우리 교회도 단독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해외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